사랑하는 성도님 반갑습니다. 수요일 맞이하여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200장으로 찬양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마음을 모두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온 맘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449장 찬양을 드리고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신희경 집사님께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알파의 오메가시며 처음부터 나중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귀한 3일 예배로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들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의 허물과 죄를 깨달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신실하지 못한 언사와 행실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고 욕되게 하였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 삶을 바쁘다고 핑계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삶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부디 예수님의 보혈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거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을 초록으로 가꾸고 이제 점점 여름을 되쳐가고 있는 이때 이렇게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온전히 이루어져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임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프고 연약할 때 밤새워 간호하시던 그 하나님 부모님의 마음과 하나라도 더 베풀어 주고자 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코로나의 위험과 방역의 통제가 풀리며 이전의 모임과 예배가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통제와 압박과 구속의 코로나 기간에서부터 복음을 쉽고 가깝게 전할 수 있는 통로로 매일 성경 읽기와 읽어주기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셨던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와 부흥의 주인공이 나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과 주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으로 열매 맺는 자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온 성도들이 새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지기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마음 되게 하시고 감사와 충성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기 위해 세워주신 강도사님께 갑절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의 마음밭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로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546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 제목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병석에 누워있는 승범이, 민결이, 허부동 안수 집사님, 이금옥 집사님, 안준기 집사님, 김종순 권사님, 이옥수 권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체력 위해서, 영역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심혜주 선교사님, 김세권 선교사님, 이상영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위해서는 LL 동산의 자리폼 작업장 건축 위하여 신망의 예배 처소 이제 다음 주에
착공 예배 드린 후에 바로 건축이 시작될 터인데 모두 다가 합심하여 1, 2, 3, 4 기도 운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지금 터져서 금방 그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멈출 기색이 없죠. 근데 안타깝게만 여기다가 이제 길어지고 어찌할 바가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만 물가 상승 때문에 빨리 끝나지 이 생각만 했지, 우리가 그곳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민들 위해서 또 목숨 걸고 선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못했던 것을 좀 반성하면서 여러분들이 1, 2, 3, 4 기도 운동 할 때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멈추게 해주세요. 선교사님의 편지를 한번 읽었는데 거기서는 목숨 건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냥 기도만 해줘도 거기 백성들이 이제 엉엉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잘 증거되고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고 찬송하고 합심하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사온데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병석에 누워있는 심령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건축을 위하여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은혜 받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민결이와 승범이와 허부동 집사님과 안중기 집사님, 이금옥 집사님, 김록순 권사님, 이옥수 권사님,
각종의 성도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하나님 아버지 완쾌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속에서 허덕이고 고통스러워 힘들어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잃지 말게 하시고 희망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해외 선교에 나가 있는 하나님 허리수 양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심혜주 선교사님, 김세곤 선교사님, 또한 이상현 선교사님의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 들고 나가싸우니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또한 놀라운 역사로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의 축복만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망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차고도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 실천에 힘써 싸우나 이제 마지막 유언 우리 주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가 우리 주님께서 부흥의 축복 또한 입술이 열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A 동산의 자리폼과 작업장이 은혜스럽게 튼튼하게 아름답게 편리하게 건축되어지게 하시고 신망의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 처음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산 증거를 나타내는 저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가 전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울부짖는 귀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멈춰지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 드릴 텐데 부족한 종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들이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마음판에 사기는 놀라운 은혜 결심 맺는 축복만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사랑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결실 맺을 것인가 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새벽 12시부터 준비했더니 아까 말씀이 한 번, 두 번 기록이 되어졌는데 늦은 시간에 하다 보니 그랬나 봐요. 지금이 5월이죠.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는데 농촌에서는 지금 무슨 기, 무슨 절기 이렇게 지금은 어느 때다라고 하는데 어느 때인지 아세요? 농번기. 맞아요. 농번기예요. 이제 벼를 심을 때, 모내기 할 때 이제 4월 중순부터 이제 5월 중순이면 끝나더라고요. 이제 먼저 주에 이삭이가 휴가 나왔을 때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갔더니 막 물을 받고 있어. 모내기는 아직 안 했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저기 왜 논에다가 다 물을 받아? 벼를 심으려고 물을 받는 거지. 그랬더니 물을 어떻게 받아?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봐라. 내가 그걸 다 모르겠다. 이제 큰 논마다 옆에 물받이 농두렁 있잖아요. 다. 그래서 윗논부터 아랫논까지 아니면 평지면 다 고를 내. 옆에 조금씩 물기를 내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가서 이제 집 근처에도 논이 있어서 막 갔더니 이제 위에부터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있는데 물줄기를 한 30cm 터놔요. 그러면 거기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물이 절절절절절절 내려가죠. 그래서 그거를 애들한테 보여주면 봤지? 물 이렇게 받는 거야. 평지는 물꼬를 튼다고 해. 삽으로 조금만 터놓으면 지네들이 알아서 쫙 한 곳에만 마는 게 아니고 골고루 다 펴져. 며칠 걸리죠. 그래서 야, 어르신들이 지혜롭다. 그리고 시골은 합심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회 이제 공공부조라고 하죠. 사회복지가 농촌에서는 이미 품앗이를 했어요. 서로 돌아가면서 모내기 해주고 서로 돌아가면서 김장도 해주고 막 모든 일들을 탈곡도 하고 같이. 혼자는 힘드니까 같이 했어요. 그래서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농촌에서는 농번기예요. 벼를 심을 때. 그리고 밭이 있는 분들도 이미 이제 비닐하우스 때문에 이 철이 막 지금은 혼동이 되죠. 원래 지금이 딸기 나올 때예요. 딸기가 2달 전부터 나왔어요. 원래는 지금이 딸기 나올 때고 참외는 다음 달 나올 때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비닐하우스가 너무 발달돼서 그렇지. 원래 지금은 씨앗을 뿌릴 때예요. 밭은 씨앗을 뿌릴 때고 논은 모내기를 할 때예요. 이 교훈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릴 것인가? 이 말씀 전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작년에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우리 교사들하고 기도 모임 나눌 때에 내가 결실 맺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것 또한 몇 주 철저하게 회개기도 하고 실천하려고 막 기도했던 말씀이라 잊어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전해드리는 말씀은 작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순차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씨앗을 뿌리고 모내기를 하는 농번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봄이에요. 가을은 결실을 맺는 계절이라고 해요. 봄은 준비하는 계절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봄인데 지금 5월달 나는 무엇을 내 마음에 뿌릴 것인가? 내 인생에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해서 내 인생의 밭에 무엇을 뿌릴 것인가? 라는 건데 성경 말씀에 너희 마음에 무엇을 뿌려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말씀을 마태가 기록했고 마가가 기록했고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거예요. 나는 맨 처음에 예수님 믿고 이거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왜 글자가 틀린 거야? 똑같아야지 막 이랬었거든요. 이게 혼동이 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록자들이 성령에 감동을 했지만, 아니 성령으로 감동됐으면 그 사람 손을 머리를 마음을 감동을 해가 똑같이 왜 그렇게 한 거야? 우리 원국장님들 회의할 때 목사님이 얘기해요. 근데 듣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다 달라. 말씀을 들어도 다 달라. 제가 신기한 게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어쨌든 성경 말씀도 그렇고 내가 간절할 때 그때 읽어서 받은 은혜와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읽잖아요. 깨닫는 말씀이 또 틀린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 엄청 많이 읽고 기도했는데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도 다시 준비하면서 읽을 때도 새로운 말씀들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말씀이 이런 말씀인가. 그러니까 내 환경과 여건과 기도 제목에 내 마음에 따라서 들어오는 말씀이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시길 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30배, 60배, 100배야. 근데 누가복음은 100배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이가 뭐 여기 거의 40대, 50대죠? 30대죠? 우린 반평생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일할 나이가 많다, 적다? 적죠. 이제 나이만 더 들면 들수록 노년이 되어지기 때문에 역량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마음은 원이지만 못할 활성기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배, 60배가 아니라 늦었기 때문에 우리는 100배를 결실을 맺자 싶어서 저는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하나님, 제가 너무 때가 늦었는데 100배의 결실 맺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제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씨앗은 어떤 것이 있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갔는데 길가에다 뿌렸고 바위에 뿌려졌고, 농부가 씨를 뿌렸어. 길가에 떨어졌고 바위에 떨어졌고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 길가는 새가 쪼아 먹어 버렸고, 그 다음에 바위는 습기가 말라서 그냥 타 죽어 버렸고, 가시떨기는 기운에 맡겨서 그래서 막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했고, 좋은 땅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말씀을 앞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쭤본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 비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라고 다시 물으니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거예요.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너희가 들을 귀가 있어도 다 듣는 것이 아니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구원함을 받지만 이걸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자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떨어졌다는,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 교회 와서 들었건, 옆 사람을 통해서 들었건,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 이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 이거야. 천국에 지옥이 있다라는 걸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 마음판에는 길가 땅이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길가 땅이 단단해요, 부드러워요? 단단하죠. 아스팔트 치잖아요. 그냥 일반 땅도 사람이 많이 밟고 다녀. 그 다음에 차가 다녀. 지금은 콘크리트 치고 아스팔트로 해. 단단해. 거기 아무리 많은 씨앗을 갖다 퍼본다고 해도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단단하니까.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빼앗아 갔다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길가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지식, 풍습,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워낙 강해.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 기준, 이게 단단해, 강해. 그래서 말씀이 들어도 받지 않는 거야. 그런 가운데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마귀라는 것은 내 생각인 거야.
습관, 생각, 나의 기준, 지식, 똑똑한 그 지식, 이런 것들로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나를 믿고 말지, 내 주먹을 믿고 말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길가에 뿌려진 것은 마귀가 빼앗아 가서 결실하지 못한다. 두 번째, 바위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땐 기뻐, 막 은혜 받아, 감동 받았어. 근데 습기가 없으니까, 바위가 있어서 햇빛이 쨍쨍 쬐면 이제 말라 비틀어지는 거잖아요. 밤에 떨어지면 습기가 있어서 살짝 뿌리가 나올 수 있죠. 근데 햇빛이 쨍쨍 찌면 다 죽죠. 뿌리가 지금 땅 속에 있어야지, 솟아 거꾸로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가 같이 바위에 있다라는 것은 감동은 받았어, 좋아. 근데 시련이 와, 어려움이 와,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야. 그냥 타 죽는 거야. 세상 기운, 그냥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러니까 환난과 연단과 고난이 왔을 때 그냥 시들어버린 거, 그 마음이, 은혜가. 그래서 그냥 타 죽어버리는 거. 결코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뜨거웠다가 금방 식는 거. 교회 와서 막 감동받았어. 근데 나가는 순간 다 잊어먹어.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서 살 때는 그냥 세상 지식, 또 나의 관점, 나의 바람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어서 좋아. 근데 이 땅의 이생이에요. 이 땅에서의 염려, 재물, 향락, 이건 말씀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세상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다. 가시떨기 나무 보면 그 가시떨기가 막 덩쿨이 얼마나 많아요. 그 밑에 있는 그 가지들 보셨어요? 우리 이제 1호선 비전 센터도 보고 막 산등성이도 보고 그러면 칡넝쿨이 많은 데가 있어. 아무리 좋은 나무도 칡넝쿨을 막 타고 가.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맣죠. 그래서 괜찮아. 근데 이걸 1년 냅두고 2년 냅두고 3년 냅두면 그 나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무 형상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지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칡넝쿨이 다 올라타 있으면 그 나무는 가지를 이쁘게 뻗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지가 살아있던 가지도 죽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지들을 다, 엉겅퀴를 다 이렇게 긁어내면서, 야, 이거 조그맣게 타고 올라올 때 빨리 제거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다 상하는구나. 저는 직접 봤어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봐보세요. 그 칡넝쿨이 제일 좀 센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리우면 그 밑에 아무리 좋은 것을 심어도 나무도 잘 자라지 못해요. 근데 여기에서 가시떨기라는 것들이 우리 세상 살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있죠. 이 세상에 건강도 있을 테고, 돈도 있을 테고, 자식 걱정도 있고, 집 걱정도 있고, 직장 걱정도 있고, 뭐 대표적인 게 건강, 돈, 직장, 자녀, 이거잖아요. 여기에서 또 파생되는 거, 이제 가지치기 자잘한 것들 많죠. 이런 거, 이 걱정 때문에 말씀을 받아서 은혜는 받았어. 막 감동돼, 좋아.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우선순위가 뭐야? 이건 거예요. 이 생에서요, 잘 사는 거, 복 받는 거, 편안한 거, 좋은 거. 말씀대로 살면 막 헌신해야죠. 충성해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요즘 목사님 새벽 말씀에 사도행전이야. 모이기에 힘쓰고 나누기에 힘쓰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이게 가능했을까? 그때 시대는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도 해외에서는 이제 이슬람권이든 대려 핍박이 있는 곳에는 서로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사도행전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대려 잘 사는 나라면 나라일수록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 힘들고 어려운 곳이 대려 더 많이 나눠주고 살더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누며 살아야 되고, 도우며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신흥 집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서로 나누고 또 섬기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재물 향락이 더 좋기 때문에 이 염려 때문에 기운이 막히는 거야. 그래서 결실을 못 맺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켰어. 그걸로 된 줄 알았어요. 그 다음 말씀은 인내로 결실하였느니라 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정말 한 번만, 두 번만, 세 번만 막 뜨겁게 열심히 해서 결실 맺은 것으로 끝!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감동 받았어요. 순종했어요. 헌신했어요. 결실 그때 그 결실 맺었어. 그리고 끝났으면 좋겠어. 수도 없이 계속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루가 시작돼.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다시 좋은 땅으로 다시 결실 맺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 그만 끝맺음 해야 된다. 매일 결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힘들더라고요. 여기서 인내로 결실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내로 결실 맺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내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씨앗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로 결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걸 나눠드리려고 해요. 앞에 건 다 알죠?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농부들이 논에 모내기 하기 전에 밭에다 씨앗을 뿌리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는지 아세요? 땅을 갈아엎어요. 논도 다 갈아엎어요. 그 다음에 밭도 다 갈아엎어요. 그 이유는 딱딱하게 굳은 것들, 이제 뿌리가 아무리 좋은 걸 심어도 딱딱하면 뿌리를 잘 못 내리니까 다 갈아엎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돌덩어리들, 논에는 뿌리가 많이 있죠. 밭에도 이제 들깨 같은 거 억세요. 나중에 보면. 그러면 그런 것들은 뿌리 나중에 뽑아줘야 되거든요. 이런 돌덩어리 뿌리들을 골라내고 딱딱하게 굳은 땅은 소시랑이라고 하죠. 이 소시랑으로 다 툭툭툭툭 치면서 깨부셔요. 그 다음에 뭐 해요? 그냥 심기도 해요. 돈 없는, 이제 좀 덜 지혜롭겠지. 형편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거기다 씨앗을 뿌리면 이제 뿌리가 내리고 씨앗을 맺긴 맺지만 덜 맺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거름을 줘요. 거름을 듬뿍 많이 줘서 미리 씨앗을 뿌리기 전에 최소 이제 몇 주 전, 뭐 한 달 전, 두 달 전 미리 부지런한 분들은 그렇게 거름을 주고 그 거름과 막 충분히 거름이 땅에 내려가든지 아니면 섞어내든지 그래서 이제 영양분을 충분히 줘서 그 영양분으로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뒤엎고 돌을 골라내고 뿌리를 골라내고 단단하게 굳은 흙은 깨부시고 그 다음에 거름을 내줘서 이제 씨앗을 뿌린다라는 거죠. 이 거름을 비유로 보일 때 무엇일까라고 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구원의 사건에 충분히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항상 내 마음의 거름, 여기선 땅의 거름을 뿌렸다라는 거야. 그럼 내 마음에는 어떤 거름을 뿌려야 되나? 내 마음의 씨앗은 말씀이야. 그러면 거름은 어떤 거름이냐? 다른 게 없다는 거야. 예수님의 피예요. 보혈의 피. 예수님의 생명을 다해 주신 사랑, 그걸로 내가 충분히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믿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 각오, 이 걸음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걸음을 충분히
적시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걸음을 충분히 적신 후에 그 다음에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오늘의 읽은 말씀 말고도 다른 곳의 말씀을 보면 농부가 씨를 뿌렸어. 근데 밤에 또 누가 와서 뿌렸다고 했어요?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뿌렸어. 내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뿌렸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내 마음에 무엇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잠잘 때 누가 와서 뿌린다고요? 사단이 와서 뿌린다고요. 이것까지 내가 찾아서 기록했으면 좋았을걸. 아쉽네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밤에 사단이 와서 뿌려놨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농부가 나중에 그래, 주인한테. 주인님, 저 가라지 뽑을까요? 아니, 탈고 갈 때까지 기다려라. 알고까지 뽑힐까 걱정된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알아요. 막 가라지가 났을 때 얼른 뽑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얘가 벼도 뿌리를 많이 내리고 가라지도 뿌리를 많이 내리잖아요. 가라지 뿌리 내리면 얘네가 엉키 있기도 하고요. 그 뿌리가 워낙 풀뿌리들은 막 쫙쫙 뻗잖아요. 걔 뽑다 보면 알고까지 뽑혀요. 실은 풀 늦게 뽑잖아요. 꽃 뽑히잖아요. 옆에 있는 거, 그 뿌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비둬라. 탈고 갈 때, 때가 될 때 내가 다 골라내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말씀을 뿌리고 있어요. 말씀 듣는 것으로, 내가 읽는 것으로,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으로 우리는 내 마음에 말씀을 열심히 뿌리고 있는데, 밤에 사단이 내 마음에도 사단의 씨를,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 이 가라지의 씨는 무엇이냐? 미움의 씨, 원망의 씨, 불평의 씨. 그게 더 심해지면 뭐가 있어요? 저주의 씨를 뿌리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간질 시키는 거, 거짓된 거, 이거는 다 사단의 씨예요. 내가 지금 내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많이 하나를 잘 새겨보세요. 부정적이세요? 그럼 여러분은 사단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뿌린 그 가시떨기로 살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단이 가라지를 뿌린 것으로 나는 미움의 삶을 살고 있고, 원망의 삶을 살고 있고, 불평의 삶을 살고 있고, 이게 심해지다 보니까 이기적인 거, 욕심, 탐심,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남을 막 끌어내리기, 그러다가 이간질 시키고 함정에 빠뜨리고, 그리고 저주를 퍼버요. 이거는 내 마음에 그게 있다라고 하면 내 마음에 성령이, 하나님이 가득한 게 아니고 뭐가 가득하다? 사단이 가득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내가 그래요? 라고 여길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어요. 알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이 부정적이다, 남 흉을 많이 본다, 탓을 한다, 불평 불만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나는 머릿속의 생각은 성령대로,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으나 실제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 가라지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곡의 삶이 아니라. 그리고 막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지. 그때 깨달으면 내가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이 일치되어 있지 않구나, 하나가 되어 있지 않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지 않구나,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고 있지 않구나,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구나.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어떤 마음? 주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 그게 긍휼의 마음, 인애의 마음, 자비의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2, 3주 전에도 말했던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제사보다 너희야 긍휼과 인애를 원한다.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긍휼과 인애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비와 용서야,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긍정적이고 또 이제 적극적이고 또 사랑이고 품는 마음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씨를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결실 맺고자 하려 하심입니까? 라고 하는데, 무엇을 결실 맺으려 하십니까? 라는 말씀이었는데, 가라지를 심으실래요? 거룩한 씨를 심으실래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마음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기도했어. 이렇게 마음 먹었어. 근데 실제로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지를 오늘 천천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내가 결실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야, 너 어떤 결실 맺었어? 라고 했을 때 나오는 거야. 불평, 원망, 짜증, 미움, 한탄, 좌절, 절망의 씨앗이 그게 결실이지. 그 결실을 내놓으실래요? 감사, 기쁨, 은혜, 영광, 찬양, 전도, 이런 결실을 맺으실래요? 제가 작년에 이 말씀 들을 때는 내가 왜 결실 못 맺었던 것에 그랬냐면, 딱 100배 결실 맺었느니라, 결실 맺었느니라, 이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돌아보는데 기쁨이 없는 거야. 감사가 없는 거야. 은혜는 있었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없더라고요. 그냥 대번에. 그리고 내가 전도한 심령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회개했어요. 난 좋은 땅인 줄 알았어요. 내가 무슨 돌짝밭이야? 내가 무슨 가시떨기밭이야? 난 예수님 때문에 사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살 거야 라고 다짐하고 살고 있는데, 정말 그래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가시떨기밭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100배 결실 맺었느니라 라고 했는데, 결실 맺었느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 감사가 없었어.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내가 막 복음을 전해서 나로 인해서 전도된 심령들이 많지 않았어요. 젊었을 땐 많았죠. 막 주일학교 교사하고 청년부 회장하고 막 이러니까 그때는 막 전했죠. 근데 결혼하고 신랑이 와서는 우리 성도가 다 하니까 우리 성도만,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사는 거지. 근데 이것도 잘못된 거야. 우리 안에서 틀을 만들면 안 돼. 계속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또 이제 우리 밖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한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나는 결코 좋은 땅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몰랐는데 내가 좋은 땅이 아니었네요.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늦었잖아. 반평생이 지났는데. 하나님, 너무 늦었어요. 이제는 30배, 60배가 아니라 100배의 결실 맺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결실 맺는 삶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뻐하자, 감사하자, 사랑하자, 용서하자, 베풀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전도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언제까지 용서를 해야 되는데요? 똑같은 잘못을 70번씩 잘못해도 70번씩 7번 잘못해도 용서를 해라라고 했어요. 한없는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가 입을 열어 내가 너희를 구원함 같이 사랑함 같이 너희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알게 됐으니 나는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결실 맺을 것인가 라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결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결실, 찬양의 결실, 긍휼의 결실, 인애의 결실, 자비의 결실, 사랑의 결실, 용서의 결실, 전도의 결실, 이런 결실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빌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또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빛의 열매가 있대요. 여러분 빛의 열매 있는 거 아셨어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 빛의 열매도 있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하나님은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는 모든 착함, 내가 할 수 있는 착함이 아니라, 한계를 둔 착함이 아니라 모든 착함, 그 다음에 의로움, 정의죠. 의로움, 그 다음에 진실함. 진실하면 맨날 당해, 속아 넘어가, 손해봐. 그래도 진실하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책임져? 지금은 바보같이 미련하지, 어리석은 것 같지. 그러나 누가 보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셔. 누가 결산해 주셔? 세상 사람 결산 안 해줘요. 누가 결산해 줘요? 하나님이 결산해 주세요. 여러분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분명히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빌겠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축 1, 2, 3, 4 기도운동 하루 2번씩 3분 4가지 기도 위해서인데, 이제 행정 절차 마무리까지 잘 되도록, 그 다음에 좋은 건축업자 만났는데 처음 착공부터 준공 될 때까지 튼튼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은혜스러운 성전 건축될 수 있도록, 물질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놓고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저녁 6시 153 비전센터에서 교회 착공 예배 드립니다. 찬송 부르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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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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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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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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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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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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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결실 맺으려느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씨앗을 길가에 뿌릴 것인지 돌짝밭에 뿌릴 것인지 가시떨기
밭에 뿌릴 것인지 좋은 땅에 뿌릴 것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판이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지식, 나의 가치관, 기준 모든 것 다 갈아엎어서 단단히 굳어져 있는 이기적인 마음, 불평, 원망의 마음 다 깨트려 버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충분히 은혜로 적셔서 하나님 100배의 아름다운 긍휼의 씨앗을 뿌려서 사랑을 맺게 하시고 은혜를 맺게 하시고 감사를 맺게 하시고 충만함을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충분히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계산해 보자라고 하실 때에 아름다운 결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생명샘 솟아